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리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내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리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빼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있게 된 거죠.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끝나고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그 피해 값을 이제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죠.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선포되었겠죠. 전해졌겠죠. 이들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낸 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도리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일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숱한 그런 어떤 기회들을 주셨는데 그 기회들을 다 거절하여서 지금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왕들을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왕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속한 사람을 다 이렇게 심판하는 데 쓰임 받은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도 또 타락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요. 그런데 그를 들어서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인 사람을 들어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나를 선택해서 아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한 가지는 이루어요. 그건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일, 원수 갚는 일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못해요. 그런데 또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왕으로 세워요. 복잡하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다.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는 않고요.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복잡한 것이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가 선지생도들이 거할 처소가 부족해서 넓게 지으려고 했었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시대에게 하나님 그 시대를 악한 시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깨우치려고 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죄를 계속 지니까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런데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데 예후는 정신을 못 차려요. 단 예후가 뭐를 하느냐? 아합의 집과 이세벨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도 없이 다 죽이는 일은 심판하는 데 쓰임은 받는데 아합이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무엇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볼게요. 예후가 나와서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겠죠. 근데 그를 뭐라고 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 볼까요?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그 장관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관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 얘기해봐라 우리에게.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니까 예후를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또 추대를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예후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건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선택하셨다,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면 아합의 집에 왕위가 있었던 것이 예후에게로 넘어갔다, 이런 건 인정해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것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 왕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내가 임의로 선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선택한 것 안에서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순종이라고 안 할 수도 없고 순종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태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들을 통해서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족한 죄인들 가운데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단순히 이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왜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셨는지는 몰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지는 못해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14절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리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서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서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훈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자 할 때 다른 장관들도 다 예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그들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합과 이세벨이 한 그 악한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대해서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내서 외치고, 그런 일들이 하나 두 개 겹쳐져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면 예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하여 반역 이루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에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행해요. 그런데 이 예후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제대로 또 몰라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임의대로 해석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분명히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순종하죠. 그러면 이 예후가 이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어야 마땅한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청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의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리함 가까이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여 평안하냐 하니, 죽은 것을 알고 있으며 반역해서 반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세벨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찬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에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이런 일을 행하고 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이루었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굴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막 고백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이제 슬픈 현실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실 때 하나님의 뜻, 아합과 이세벨에 속한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현실은 그럴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지금 예후가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뜻에 쓰임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요, 이런 환경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지는 있어요. 아는 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진짜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현실이 뭐냐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뭘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셨지? 이런 의문들이 왜 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게 알아. 하나님의 뜻도 알아. 그런데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나를 바르게 세워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는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을 바르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